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금 태종경 교의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교의품의 내용들이 불상 숭배와 이른상 숭배의 어떤 차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불상 숭배를 불교 혁신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법신불 이른상 신앙으로 이렇게 바꿔주셨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한 것을 아마 지금까지 지금 상당히 지금 몇 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 불상 숭배에 많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제 길들여져 있는 불상 숭배의 신앙을 그냥 법신불 이른상 신앙으로 이렇게 바꾸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물음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금 이 교의품에서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지금 불교 혁신의 아주 핵심과 중심 내용이 이제 불상 숭배를 법신불 이른상 숭배로 바꿔주신 이제 이것이 혁신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의품 11장도 결국은 이제 그런 지금 내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의품 11장은 이른상과 서가모니 불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불상 숭배를 법신불 이른상 숭배로 지금 바꿨으니까요. 그게 이제 이른상과 서가모니 불상의 관계, 이것을 지금 물으시거든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하시는 것이 이제 교의품 11장의 내용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제 이른상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 진리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진리의 근원이지만도 또 이제 서가모니 불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서가모니 불. 서가모니 불은 어떤 분이냐? 이제 그것을 이제 이 교의품 11장에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게 이제 모든 진리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른상은요, 뭐 하필이면 꼭 불교의 진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불교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지향하는 진리의 근원, 그래서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모든 내용들이라든지 또 근본교리인 사제 12년 8장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이런 것에 대한 근원만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 모든 종교들은 다 진리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 진리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종교들이 지향하고 있는 그 진리의 근본을 이제 이론상으로 나는 표현을 했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이 그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지금 여서요, 이 모든 진리의 근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꼭 불교의 진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있는 우주 만유 후흥법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그 진리의 근원을 이론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상모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주신 것이 이제 이론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상인데 그러면 서가모니 불은 또 이제 어떤 분이냐고 이거 지금 교육품 11장에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불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그 진리를 깨쳐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이다. 스승이다. 스승님.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근원인 이런 진리를 이제 깨달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스승이 그 진리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 진리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승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교육품에서 이제 11장에서 쭉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게 이제 지금 세상에 말이죠. 이제 이런 그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진리를 아무리 좋은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를 발견해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진리는 그거는 뭐 있으라만 아닙니까? 있으라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리는 진리고 자기 사는 것은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이 지금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요. 이 진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도 그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가르쳐 주는 스승님도 중요하죠. 스승님도 없으면은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론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론상을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신앙의 대상과 소형의 표본으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저런 진리가 우주에 지금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가 이게 활용되지 않는 진리는요. 활용되지 않는 진리는 죽은 진리죠. 죽은 진리다. 아무 소용없는 진리예요. 이제 그러니까는요. 진리는 이게 진리의 근원이 이론상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서가모니 불 같은 그런 분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이어서 이제 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또 말이죠. 이 서가모니 불의 입장에서 볼 때, 서가모니 입장,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깨쳐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죠. 다행이지만도 또 서가모니 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진리가 없으면은 깨달을 그 내용도 없잖아요.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불이 된 거 아닙니까? 서가모니 된 것이거든. 대종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28년간, 20여 년간 구도 과정을 거쳐서 가지고 그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깨달음을 각을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각이라는 말은요. 각이는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진리가 없으면 각은 소용없어요. 각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각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렇죠. 이제 깨달을 이제 각이고. 그 다음에요. 이런 진리가 없으면은 이제 교육품 11장에서 하시는 대종사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이런 진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을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있기 때문에 깨달아 가지고 이걸 뭔가 하면 49년간 설법하시죠. 설하시지 않습니까? 84,000의 무량법문을 설했거든요. 무량법문을 설했거든요. 그 무량법문을 설하는 49년간의 설법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자리를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을 하신 그것이요. 이제 지금 49년이라고 그러는데 참 좀 어문 안 됩니까? 우리 연탄이 어문 안 들어요? 49년간. 와, 부처님 참말로 오래도 사셨어요. 49년간을 설법을 하셨다는 것은요. 대종사님 몇 년 하셨습니까? 26년. 28년. 8년이죠? 28년. 뭔게 28년? 근데 열반 하시잖아요. 6월 1일에요. 그게요. 대종사님 그렇게 되시는데. 아니, 인도라는 나라 가보시면은요. 나이가요. 수명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인도 사람들이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뭐 인생 100세 시대 뭐 이러죠. 인생 100세 시대 뭐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돼요. 지금 수명이 자꾸 지금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말이죠. 2000년,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2500년 전에 49년간을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참,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살아야 돼요? 야,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49년간 설법하실 내용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면요. 그러잖아요.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 자리를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자리를 49년 동안 이 말씀 속에는요, 대종경의 이 말씀 속에는 49년간 설법하신 내용이나 지금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 내용이나 그 내용이고 같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표현은 달리했죠. 표현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대 때 하셨던 표현하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후천개벽에 새성제로 오시면서 하셨던 내용은 다르게 표현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제 12년 8정도 이런 내용을 그 당시에 말씀하시면서 지금 대종사님께 오셔갖고 뭔 말씀하십니까? 사박팔조 사원사요 그러잖아요. 사원사요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참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정말로 이 두 관계는요. 이걸 이제 어떤 관계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론상 이게 전체 볼 때 이론상의 진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체입니다. 본체가 돼요. 그러죠?
이론상의 진리는 채자리예요. 자, 이론상의 진리는 채자리. 그러면은요, 이 채자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채자리는 죽은 채자리죠. 죽은 채자리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서가모니는 어떤 분입니까? 용이죠. 용. 이 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채자리의 이론상의 진리를 제일 주셉을 놓으셔가지고 설하신 분이 누구면 서가모니 분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500년간 불교가 말이죠, 이 세상에서 추세교단으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 추세교단으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것이 말이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이 말이죠, 과거에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법문 내용하고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똑같아요.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법문의 내용이나 대종사님 설하신 내용이나 같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표현은 달렸죠. 이래 됐죠. 그러니까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요, 지금 현대시대의 불법 말이죠, 원불교의 법처럼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과거 선천시대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요, 원불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사언사요 사막팔조 이런 내용으로 다시 말이죠, 설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채용의 관계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일이 여기서 보면요, 지금 진리를 첫째는 깨닫는 일을 하시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대종경 이 11장 이제 11장에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깨닫기만 하셨습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49년간 뭔가 하면 가르쳤다. 가르치는 불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49년간 설법을 통해 갖고 한없는 불공을 하셨어요. 불공은 뭡니까? 부처님에게 공들이죠. 공들인 게 불공 아닙니까? 부처님에게 공들이죠. 그 불공을 하면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됩니까? 복을 짓는 거죠. 그러죠? 복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한량없는 복을 지으신 거요. 우리가요, 불공한다 그러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들인 게 불공 아닙니까? 불공은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 받으려고 하면서도 지금 안 하는 체 하고 있어요. 다 지금요, 그렇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복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금강경의 내용에 보면은 말입니다, 칠보보시하고 사국의 보시를 계속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설법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설법을 통해서 짓는 복이 말이죠, 물질 보시보다도 더 크다 하는 것을 금강경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국의 보시와 칠보보시를 비교해 갖고요, 그 많은 내용들을 지금 설파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불공을 한 거예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뭐를 가르쳤느냐? 결국은 이론상의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같다 이 말이죠.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론상의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불공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이 11장에서 이렇게 이제 강조를 지금 이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상 진리와 서가모니 불이 채용의 관계인데요. 이제 자, 그러면은요, 이게 채용 하나로 그냥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런상의 진리 자리에는 다시 또 뭐로 갈라지는가 하면, 이게 또 뭐로 갈라지는가 하면 체와 용으로 갈려요. 그렇죠? 체와 용으로 갈린다. 진리에 있는 체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용도 있어요. 용이 뭡니까? 진리의 용이 인과의 위력이죠. 인과의 위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문에 인과보응의 신학문 그랬죠? 그래서 인과의 위력이 뭔가 하면요, 이런상의 진리가 나타나는 용의 자리예요. 용자리. 그게 인과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용자리에서도 이것도 말이죠. 이게 서가모니 이 자리에서 볼 때 이것도 뭔가 하면 또 체와 용으로 또 갈려요. 체와 용으로. 이게 철저하게 말이죠. 체만 따로 있고 용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체와 용은 같이 다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종경이나 정전에 말씀하시는데 전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요, 공적 영지의 광명 그러죠? 들어보셨죠? 네. 공적 영지의 광명. 공적이 뭡니까? 체죠. 영지의 광명이 뭡니까? 용이죠. 다 그런 겁니다. 또 진공묘유의 조화 그러죠? 진공묘유의 조화. 진공은 뭡니까? 체. 묘유의 조화는 뭡니까? 용. 예. 항상 딱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야만이, 같이 다녀야만이 되지. 하나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묘유의 조합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앞에 항상 진공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요, 영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지, 인과, 발금도 마찬가지예요. 발금이 왜 발금인가 하면요, 공적하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렇죠? 공적하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를 항상 가지고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가 지금 여기서 이제 형성되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쌍의 진리는 결국은 이제 뭐를 지금 말하는가 하면요, 이런 쌍은요 보편적 진리예요. 이런 쌍은요, 이런 쌍은요 보편적 진리예요. 아주 보편적인 진리. 이 뭐 특수성이랄까 이런 것이 없어요. 그게 보편적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가요,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당 가요. 예.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거죠. 근데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천당을 가는 것도 그 이치도 말이죠. 이론상의 진리로 다 섭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론상의 진리는 가장 보편적 진리예요. 근데 각자 과거시대, 선천시대 각자 종교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다 뭐가 되는가 하면요, 그 부분의 진리를 들어간다 이 말이죠. 부분의 진리예요. 그 부분의 진리를 말이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에는요, 부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부분이 안 되니까는 그것을 말이죠, 뭐로 다 섭렵하는가 하면요, 특수성의 진리를 보편적 진리로 섭렵해요. 다 통합해요. 융복합시켜요. 한 것이 뭔가 하면 이론상 진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주 만유가 이제 이게 다 이제 지금 보편적 진리를 이제 이론상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이제 해 주셨는데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 대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이제 이런 쌍은요. 우주 만유적 이런 쌍입니다. 우주 만유적 이런 쌍이에요. 이런 쌍적 우주 만유고 제가 체용으로 얘기했죠. 체용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쌍은 체가 되고 우주 만유는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적 우주 만유, 우주 만유적 이런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오늘 이제 경사님 서울에서 오셨어요? 정말로 대단하시네. 어제 서울에 있다고 지금 했는데 지금 오늘 지금 오셨어요.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생태계 하는 말 많이 사용하죠? 네. 자, 생태계. 생태계가 뭡니까? 자, 우주 만유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생태계로 되어 있죠? 이 생태계로 되어 있는 그 우주 만유의 현상이 너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다 그럽니까? 아니죠. 그게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에서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관계를 우리 소태단 대종상이 뭐라 그랬다 그러시죠? 은이다 그랬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이게 뭔가 생태계. 그런데 생태계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생태계를요. 이렇게 사용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하면서 실제로 말입니다. 이 지금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현상이 변화되고 있는가, 또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요,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삽니다. 우리가요, 여기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지만도 관장님, 그거 알으세요? 아니, 이제 내가 이렇게 물으면 그냥 모른다고 대답하라고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 보세요. 이 생태계 우리가 이제 사용은 지금 많이 합니다. 생태계를요. 사용은 지금 많이 하지만도 실제로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요, 인식을 못하고 산다니까. 그러고는 살아요. 자, 이제 그 예를 제가 이제 들게요. 얼마 전에 이제 울진, 네, 뭐 났습니까? 산불 났죠? 울진 산불 났죠? 엄청나게 산불 났지 않습니까? 그 산불이 왜 난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났는가요? 자, 그쪽 울진 쪽에요. 이제 어떤 나무, 뭐가 많이 사는가 하면요. 자라는가 하면 산이에요. 지금 금강송. 관장님 금강송 알으세요? 텔레비서요. 지금 지금 왜 빨간 거 있죠? 줄기 이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가요. 빨간 송 안 있습니까? 적송요. 적송. 예, 저거 이제 이게 이제 근데 금강송 그럽니다. 이 소나무가요. 나무 중에서는 소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소나무예요. 이 금강송이요. 최고의 소나무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최고의 이제 소나무가 이 금강송이요.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 금강송에서 송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송진이 말이죠. 80%가 나와요. 송진이요. 금강송에서요. 80%가 보통 소나무에서는 얼마 나온가? 10% 나옵니다. 송진 10% 나와요. 근데 금강송에서는 80%의 송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한양에 그 도성에 지금 저 궁궐 짓죠. 다 뭐를 소나무로 짓는가 하면은 궁궐을요 금강송으로 지어요. 궁궐을 금강송 그렇게 이제 이게 좋다 이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말인가 하면 거북선도 말고 이제 판옥 판옥선 그거 지금 만들었죠. 근데 갔다가요 금강송으로 만든 이 지금 그 배는요 이 갔다가요 일본 배 갖다가 들이받아 버리면은요 우리 거는 안 깨지는데 그거는 깨져버려요. 상대방 거는요. 이 금강송이 이렇게 소중하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는요 이 지금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그 국난을 지금 했습니까? 요새 지금 그 이순신 장군이 유명하죠. 근데 요새 또 뜨는 사람이 왔대요. 순신은 순신인데 또 뭔 순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 순신이 있습니까? 경선님, 뭔 순신이 있어요? 아이고, 참, 뉴스도 안 보는가 봐. 뭔 지금 순신이 지금,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를 해갖고요. 왜 순신이 이러냐? 이순신 장군은 정말 난세 영웅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그만합시다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금강송이 이렇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금 멋진 소나무가 이제 금강송이다. 근데요 울진의 산불이 왜 났는가 하면요. 원인이요. 울진 산불의 원인이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울진 산불의 원인이. 이 금강송이 이렇게 좋잖아요. 금강송이 좋으니까 금강송을 잘 살리기 위해서 금강송을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송을 잘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화렵수가 뭡니까? 엽이 이런 엽이 이거 맞네요. 예. 자, 화렵수. 예. 제가 이제 지금 했는데 잎이 넓은 나무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된 것은 엄수예요. 엄수. 이렇게 된 것은 양수예요. 양수. 음양이에요.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햇빛 많이 받으려고.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햇빛 적게 받아도 돼. 나는 적게 받아도 된다. 이래갖고 벌어진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아이고 참말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렵수 이렇게 된 것이 산에 있잖아요. 그거를요 금강송을 살리기 위해서 화렵수를 베버린 거예요. 화렵수들을 뱄다 이 말이죠. 베니까는 말이죠.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요. 나무들 간에 생태계에 결함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몰랐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지금 말이죠.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은 이런 나무, 이런 숲, 이런 풀 모든 것들이 같이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생태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인간들이 말입니다.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파괴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뭔가 하면 지금 인류가 맞이하는 기후위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생태계가 이게 화렵수를 베어버렸다 이 말이죠. 베어버려 가지고 뭔가 하면요 금강송들이 싹 죽어버리는 이와 같은 재앙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가 하면요. 이 자연계는요, 이 자연계는요, 자연 생태계는요, 생태계는 뭘 한가 하면요, 좋고 나쁘고 구별이 없어요. 자연계는 좋고 나쁘고 구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도 좋고 이것도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다 좋아요. 이게 뭔가 하면요, 생태 아닙니까? 생태계예요. 그래서 자연의 상태 속에서는요, 좋고 나쁘고 구별이 없어요. 자, 이게 지금 이런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러고 구별하죠. 인간들은 끊임없이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 자체가 이게 뭔가 하면요, 생태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글쎄요, 보세요. 성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 더 이쁘다. 경서님 누구한테 이쁨 좀 많이 받았어요? 받았구나. 나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쁨을 많이 받으면은 또 이쁨을 덜 받는 사람도 있죠? 덜 받는 사람도 아니십니까?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이것이 치열하게 지금 교차하는 거예요. 교차하는데 이 자체가 뭔가 하면요, 생태계의 마인드에 위배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성자들의 마음속에는 말입니다요, 일체 우주만유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넉넉한 대포용력을 가진 분이 성자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요 교의품 11장 2장을 공부하면서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론상 진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론상 진리 속에 내가 진리가 너 더 이뻐, 너 덜 이뻐, 너 좋아, 너 나빠, 구별합니까? 하나죠, 진리는요. 이게 이런 말이죠. 마인드를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나타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 얘기를 지금 하는데, 또 지금 내가 다른 측면에서 이게 지금 생태의 그것을 하는데, 요새 지금 봄이죠. 봄이 다가오죠. 아이고, 봄이 다가오니까는 카톡에 맨날 올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요, 꽃이 피면은요, 꽃을 막 찍어가지고 이제 다 그렇게 해요. 어제도 여 기타님 오늘 지금 안 나오시는데 다음 주에 나오신답니다. 기타님이요, 다음 주는 시간이 난대요. 하는데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총부에 봄을 찍어갖고는 착 페이스북에다가 동영상을 올리더라니까요. 아이, 그런데요, 성탑 옆에 동백이 착 피어있는데 어떻게 그걸 찍었는가? 그 사진을 찍어갖고는 그것을 말이죠, 동영상으로 해갖고 페이스북에 착 올려놨어요, 어제요. 그래서 내가 아주 고맙다고 내가 이제 댓글 달아줬습니다. 딱 이제 요새 지금요, 봄이라고 막 지금 봄꽃 핀다고 지금 난리죠? 그리고요, 산에 모두 사람들 가잖아요. 가면요, 복수초가 뭡니까? 그것도 막 피었다고 찍어갖고 막 올린다. 이게 빨리 피었다. 지금 꽃도 빨리 핍니다. 네. 그러죠? 네. 요즘 다 펴버렸어요, 지금요. 원로원 폈던데요. 원로원도 폈어요. 예. 다 피고.
백목련도 다 피고 다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는 말이죠. 아, 봄이 오니까는 꽃이 피네 해갖고 좋아가지고 페이스북이나 또 이제 카톡에다가 계속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쏘겁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쏘겁다. 왜 속이 없습니까? 꽃이요. 필 때가 있어요. 그 필 때에 꽃이 피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꽃이 필 때가 아닌데 꽃이 피어요. 이게 잘 된 겁니까? 아, 이제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안 된지 알지. 그랬죠?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참. 근데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요. 그렇게 즐기고 사는 거요, 사람들이요. 이게 뭔가 하면요,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요. 꽃이 빨리 피는 거.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아이, 꽃은 식물 아닙니까? 벌들이나 나비나 이런 것은 뭡니까? 동물이죠. 동물 아닙니까? 벌들, 나비는 동물 아닙니까? 그 동물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은 동물로 있습니까? 식물과 꽃과 벌레, 벌, 나비, 이것은요, 밀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 생태계예요, 그것도요. 생태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꽃이 빨리 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생태계의 파괴 현상에서 오는 징후예요. 그 징후를 말이죠,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는 그냥 즐기요. 봄온다고. 웃기고 앉았네. 참,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 생태계를 뭔 생태계라 그런가 하면요, 이 아까 이제 생태계라 그랬는데, 이 생태계가 중생태계. 이 물이 중자. 중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중생태계. 아시겠습니까? 중생태계. 중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중생태계가 이게 뭔가 하면요,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인간들에게 다가오는 위기. 지금 그 기후의 그 국제적인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기후 문제를 다루는 국제 IPCC, 이 국제 기구예요. 국제 기구예요. 국제적인 기구예요. IPCC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구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환경 문제, 기후를 다루는 그 국제적인 기구예요. IPCC가 여기 IPCC에서 지난번에 내가 저 칼럼을 보니까요, 3월 25일 곧 다가오죠? 내일 모레네. 자, 3월 25일 8시 30분 8시 30분 그 기구에 가입해 있는 모든 국가들 수백 개, 100개가 넘는 국가가 다 가입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8시 30분,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 불끄기 운동을 전개하더라고요. 불끄기 운동 1시간 동안 전기불을 꺼요. 이게 대단하죠? 우리요, 교단에서 원불교 환경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연대 그 단체에서 매월 한 번씩 물고기 운동을 합니다. 매월 한 번씩 해요. 우리 지금 원불교 환경연대에서요. 매월 한 번씩 한다니까요. 이런 지금 이걸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